시편 87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거하시는 거룩한 성, 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시온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으로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기에 결코 그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장 기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2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는 그 성의 문들을 사랑하십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 사람도 여기에서 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시온 성문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준 사람만 이 문을 지나쳐 성에 들어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분리하는 것이 시온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 삼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태어났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분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이 시편의 별명이 유아세례 시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누군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다른 곳, 다양한 곳에서 태어날 이들을 택하셨고 또한 부르셨다라는 점에서 또한 유아세례 시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신 결과 자녀를 낳듯이 여러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4절에 나오는 라합은 기생 라합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바다에서 큰 파도를 일으키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이 둘 모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집트와 바벨론이 모두 여호와를 아는 사람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말은 언약의 사랑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들이 변하여서 이제는 성전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원수더라도, 그 어떤 답 없는 인생이더라도 사랑과 능력으로 부르셔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두로, 구스와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 역시 시온의 원수로 행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시민권이 바뀌어 시온의 자녀가 되고 또한 시온의 자녀인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5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합니다. 민족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커다란 민족 단위를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자기 입으로 시온의 백성이다, 시온의 자녀다라고 자랑하며 감사하게 될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존자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아무리 답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 전 인격이 변화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시온을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거기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시면서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두십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굳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처럼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성 시온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기뻐 춤을 추면서 찬송합니다. 그들은 나의 근원은 모두 너에게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근원이라는 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 근이죠. 뿌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는 자신의 뿌리가 사실은 시온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은 시온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방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뿌리 역시 시온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종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뿌리를 봤을 때 우리의 뿌리는 시온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근원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의 근원이라고 하죠.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87편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오순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곧 바벨론과 이집트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에는 구스의 내시가 나오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블레셋 지역인 요빠 역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된 나라 역시 모두 시온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 우리의 국적, 우리의 근원은 이 땅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공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옵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고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온, 곧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린 그 안에서 태어나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방인 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지 맙시다. 누군가 무엇을 더 가졌기에, 더 매력적인 성품을 가졌기에, 누군가 더 큰 재산을 가졌기에 우리가 그들을 더 편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전혀 다름을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대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와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함께 그와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시온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는 거의 관계가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저희가 고백하고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저희를 그와 같은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써 시온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금토 청년부 MT가 진행됩니다.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MT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